10월 4일 동행하는 교회 청년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와 동일하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또 긴 연휴 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또 친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혹은 얼굴을 서로 보지 못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연휴 기간 동안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그렇지만 이 연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허물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연휴 이후에 코로나 확산에 대한 또 염려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주님 방역 당국과 또 의료계에 종사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낙심치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행하는 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동행하는 교회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긴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에서 또 지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우리가 지냈는지 알 수 없지만,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예배 이후에 우리 각들 톡방에서 우리 연휴를 좀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또 나누고 함께 또 대화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광고를 드리면 지난주도 광고한 것처럼 돌아오는 토요일 10월 12일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8시에 청년의 소명과 진로에 관련된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가지게 됩니다. 함께 꼭 동참해 주셔서 좋은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그가 엘리야라.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오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다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로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잡은 이유는 이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로디아라는 이름을 우리가 한번은 꼭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한번 잡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영화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로 제작한다고 해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 영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에 가셨죠.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면서 제자들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도 여행의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또 제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 능력들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전도 여행이 생각보다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던 것이죠. 유대사회에.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헤롯과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의 전도 여행과 복귀 후에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 이야기 사이에 오늘 본문이 삽입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스토리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 삽입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내고 다시 제자들이 돌아와서 전도 여행의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데 그 이야기 중간에 삽입되어 들어온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가가 의도적으로 끼워 넣은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헤롯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로 헤롯 대왕 아시죠?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 갈릴리에 있었던 유아들, 두 살 미만의 유아들을 살해한 장본인이 바로 헤롯 대제라고 불리는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 사후에 그의 아들들이 이 갈릴리와 유대 지방을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로마 황제의 허락하에 그러니까 지방 군주처럼 그렇게 헤롯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헤롯이 많이 등장하죠.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헤롯 아그리빠 이렇게 여러 헤롯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헤롯 대왕의 가족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헤롯과 헤롯의 아들들은 근친 상간 또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결혼 관계들을 통해서 가족 관계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사이코들이 좀 많기도 했어요. 헤롯 대왕 본인도 사실 여러 부인들을 두었고 여러 자식들을 두었는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의심병 때문에 실제로 자기의 부인들과 자식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복잡한 이 결혼 관계, 이 근친 상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결혼 관계는 사실 로마 사회 귀족층, 고위 관료들, 로마 황족에게서도 사실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황제 중에 칼리쿨라라는 굉장히 유명한 폭군이 있는데요. 이 칼리쿨라는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자기 비위에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다 이렇게 죽여버리는 굉장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역사 이야기들을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조차도 자기 아내로 이렇게 데리고 오곤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아무 말 못하는 거죠. 그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정적들로부터 자신의 로마 황제라는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황위 계승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당시 로마 황제들은 자기의 친아들이 이제 황위를
있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양아들을 삼아서 자기의 이제 황위를 이제 물려주곤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칼리굴라는 양자로 삼았던 그 사람조차 이제 자기의 권력을 찬탈하려는 위험 요소로 여기고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의 친아들을 통해서 자기 황위 계승자를 삼으려고 했는데,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저지르느냐 하면 임신 8개월 된 유부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딸을 낳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을 얻지 못하니까 또 어떤 일들을 저지르느냐 하면 자기의 친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3명의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3명의 여동생들과 동침을 합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들까지 저지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 일어납니다. 당시 로마의 성문화는 정조 개념이 이런 게 이제 뚜렷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족이나 황족이나 그런 이제 고위 층의 여성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나 고위층의 그런 성적인 방종도 도를 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런 분봉왕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BC 4년 16세의 나이부터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의 군주로 39년간 통치한 분봉왕입니다. 그에게는 헤롯 빌립이라는 이복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빌립의 아내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제수씨였죠. 아내는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굉장한 미녀였습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도 이 헤롯 안티파스의 형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자신의 조카였죠. 헤롯 빌립의 조카이기도 했고. 근데 이 헤로디아는 굉장히 미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롯 빌립 사이에서 낳은 살로메라는 또 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굉장히 욕심이 많고 탐욕스럽고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이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순간부터 악한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실 부인이었던 첫 번째 부인 아내의 얼굴이 점점 보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을 쫓아내거든요. 어떤 이유로 쫓아내냐 하면 너 못생겼어. 못생겼다라는 이유로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을 쫓아내요.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뺏어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레타스와 전쟁까지 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 이렇게 쫓겨난 그 첫 번째 부인이 아레타스 왕의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랑 관계가 좋지 않아서 전쟁까지 일어나요. 그러면서까지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강제로 이렇게 뺏어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헤로디아의 원래 남편이었던 빌립조차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해요. 그만큼 헤롯 안티파스의 권력과 힘이 막강했던 것이죠. 그런 시대였어요. 조금이라도 왕의 비위에 거슬리면 목이 날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도덕한 짓입니다 라고 이렇게 직언을 한 거죠. 당시 유대 율법은 형의 후사를 잇기 위하여 형수와 결혼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제의 부인과 결혼하는 것을
특별히 금하고 있는 결혼법에 의거하여 이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의 비합법적인 결혼을 비판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또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율법을 가지고 헤롯의 행위를 이렇게 꾸짖은 것이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마음이 편치 않겠죠.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 감옥에 가두었는데, 근데 진짜 감옥에 가둔 이유는 자신의 빼앗아온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어요. 오늘 보면 6장 17절에 보시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이 여자를 위하여, 헤로디아를 위하여 세례 요한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렇게 자기의 이 새로운 결혼을 비판한 이 세례 요한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여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6장 19절에 보시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헤롯에게 죽여달라고 아마 졸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보면 6장 20절에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이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반한 것 같습니다. 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회개하라라고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모든 유대인 민중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온 유대인 민중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깨우는,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강력했던 것이죠. 너무나 하나님의 어떤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는 이 세례 요한의 의로움과 거룩함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사람을 파리 목숨 여기듯이 날릴 수 있는 그런 권력과 힘이 있었지만 뭔가 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 너의 동생, 네 동생 와이프를 뺏어온 거는 잘못된 짓이야, 이렇게 쓴 소리를 듣고 괴로워하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이 자신에게 왠지 꼭 필요한 말처럼, 자기의 영혼에게 꼭 필요한 말처럼 이렇게 달게 들렸던 거예요. 아, 그래, 이 사람 말이 맞지, 틀린 말은 아니지, 이렇게 수긍이 됐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 헤롯 안티파스의 권력 앞에 이렇게 눈치 보거나 아첨하거든요. 대부분이 아첨하고 눈치 보거든요. 혹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들으면 그냥 기분이 나쁘면 가차없이 그냥 목을 날렸어요. 예. 근데 이 사람 세례 요한은 뭔가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숨어있는 양심도 찾아내서 그 양심을 깨우고 헤롯 안티파스의 그 영혼에 충격을 가하는 그런 존재가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요. 번민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자기 영혼에는 정말 이렇게 달게 들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헤롯의 생일 파티가 열렸어요. 고위 공직자들과 로마의 그 주둔군, 그 천부장들,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유지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게다가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가 들어와서 춤을 춥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어린 딸이 재롱잔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주석서들을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이 살로메 역시 이미 결혼했거나 결혼 정년기의 나이로 추정된다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춤은 권력자들의 그 마음을 홀리는 그런 춤이었어요. 그 춤에 반해서 그 춤에 이렇게 헤롯이 이렇게 넋이 나갔다라는 것은 헤롯이 이 살로메 역시 그러니까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욕심을 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일이기도 하고 이렇게 과시하고 싶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영토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소원을 말해보라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살로메는 자기 엄마와 짰는지 모르겠지만 헤로디아에게 가서 물어요. 내가 무엇을 요구할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가져오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어머니 지시대로 살로메가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이에 헤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6장 26절에 보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몹시 괴로웠어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요구를 들어줍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의 신분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닌 것도 알았어요. 번민과 갈등이 일어나지만 자신을 괴롭게 하는 메시지이지만 그 메시지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행동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로디아 때문에 헤로디아를 뺏어온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삼고 싶었던 자기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고 또 자기 체면, 이 초대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약속한 그 말을 지켜야 되는 그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양심이 찔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지는 않아요. 그게 이 헤롯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했죠?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헤롯은 무죄한 자의 생명과 그리고 자신의 말과 위신 사이에서 번민했어요. 이 번민하던 헤롯은 결국 후자를 선택하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과 비슷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빌라도 아시죠?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 이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 그룹과 그들의 질투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온 거라는 거.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빌라도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호해줬죠.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하겠다. 두 번이나 이렇게 변호를 해줬거든요. 그러나 백성들의 여론 때문에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렇게 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내어주는 판결을 하게 되잖아요. 이 당시 로마 그 관할령에 있는 총독들, 유대 지방도 로마 관할이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 빌라도 총독들, 이 빌라도도 총독인데 그 총독들의 꿈이 뭐냐 하면 로마의 중앙 정부로 진출하는 거였어요. 변두리에 있는 총독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로마의 중앙 정부로 진출하는 게 총독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당시 기록들을 보면 로마 정부로 이제 원로원으로 나가고 싶은 야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 정부에서 자신 이 빌라도를 지원해 주었던 이 세자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세자누스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숙청당하고 맙니다. 숙청당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 굉장히 위태롭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약점을 공격한 것이죠. 이 군중들이, 이 유대 제사장 그룹들이.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입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헤롯이나 빌라도는 결국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헤롯이나 빌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살았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해요.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점점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밀려나는,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와서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사사기 2장에 나오는데,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죠.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지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라고 한 이 가나안 족속들, 또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거 따르지 말고 다 허물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하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울어요. 울어. 복임이라고 되어 있죠. 복임. 복임의 뜻이 뭐냐면 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울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려요. 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울고 뉘우치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의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의 문화를 단절하고 그들의 그 우상들을 헐고 단절하고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오히려 본격적으로 이 2장 이후에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문화가 주는 이익이 더 좋은 거예요. 가나안 문화는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우리의 쾌락을 채워주면서도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종교거든요. 가나안 문화가 주는 이익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심판을 받고 이방 나라의 압제에 시달리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완고함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사기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양심이 찔리고 번민하고 울고 짜고 해도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순종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고 빌라도이고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서두에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삽입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사도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한 그 사역들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 후문맥으로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왜 성경 저자는 헤롯과 이 세례 요한이 최후를 맞는 이 이야기를 삽입했을까요? 제자들의 그 전도 여행에서 제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 순종했던 사람들의 그러한 역사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의 완고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전도 여행의 영향력으로 예수의 이름이 막 드러납니다. 강력하게 드러나요. 제자들의 전도 여행이 얼마나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헤롯 기회까지 그 이야기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내가 못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세례 요한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한 그 위대한 선지자가 권력자의 유흥거리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허무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헤로디아의 그런 미움과 헤롯의 그런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죽고 악이 세상을 주관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서두에 헤롯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세례 요한 그가 살아났도다. 헤로디아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헤롯은 자신의 인근 국가였던 나바테아의 왕 아레타스 4세의 딸인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을 쫓아내죠. 쫓아내버립니다. 이 일로 아레타스 나라와 그 헤롯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헤롯은 패하게 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이 전쟁을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내린 형벌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영토 안에서 다시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처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헤롯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헤롯은 깜짝 놀랍니다. 헤롯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헤롯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한 그 헤롯의 그 메시지는, 이야기는, 고백은, 비록 세례 요한은 잔인한 폭군에 의해서 죽었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를 통해서, 또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 나라, 인간의 폭력적인 권력이, 인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의 생일 파티에서 벌어진 이 인간의 완고함과 악함은 그 당시 시대가 얼마나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좋아해도 속으로는 어떻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미친 짓을 마다하지 않는 인간의 그런 완악함과 완고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는 진리를 좋아해요. 옳은 것을 좋아하고 옳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속은 어떻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날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정말 6개월 동안 굉장히 답답한 삶을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은 기도하면서 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제 답답함에 걱정과 염려들이 있었거든요. 그 걱정과 염려들이 무슨 염려인지 하면, 또 부담들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부담들이냐 하면, 제가 주중에는 선교단체 사역을 하잖아요. 캠퍼스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생들을 참 만나기가 어려워요. 비대면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신입생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교단체들은 신입생들을 만나고 홍보하고 그 신입생들을 전도해서 이렇게 학생 리더십을 세워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4학년들은 점점 졸업해서 떠나요. 코로나 상황이니까 4학년들은 점점 졸업해서 떠나가고, 또 새롭게 대면하고 들어올 신입생들은 만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이제 6개월 지나가고 또 2학기도 그렇게 되고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계속 지나가면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 같은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제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부담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지나왔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걱정들 속에 제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기도 가운데서 보니까 그 끝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제 자신이 있더라고요. 제 자신. 그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갔을 때 미래에 처하게 될 제 자신의 어떤 입지, 제 자신의 모습에 대한 걱정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캠퍼스 가운데에서도 계속 펼쳐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을 살리고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속 해가야 되는데 이 일들이 중단될 것에 대한 염려보다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겠죠. 그 염려보다 제 자신에 대한 염려가 더 크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슬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이 염려에 제가 답답하고 염려하는 이 중심에는 그러니까 제가 주인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인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답해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 사역에 주인 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맡겨드리는 기도를 했어요. 제 걱정과 염려의 중심에 내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헤롯이랑 비슷한 거예요. 물론 헤롯처럼 이렇게 악질은 아니죠, 제가.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은 나의 이익, 하나님 나라보다 나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 면에서 어느 순간 저도 헤롯의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헤롯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헤롯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역사를 보면 헤롯은 AD 39년에 분봉왕에서 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배돼요. 유배됩니다. 왜냐하면 헤로디아 때문에 그래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 황제 칼리쿨라, 제가 이제 서두에 얘기했던 그 폭군, 이상한 황제였던 그 칼리쿨라로부터 헤로디아가 자신의 남편 헤롯을 왕이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받아내려고 이렇게 헤로디아가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공작을 펼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칼리쿨라에게 이제 오히려 찍히게 되고 헤롯이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 악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계속 살아있고 증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헤롯의 속성을 성령의 칼로 도려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비록 우리의 믿음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이렇게 보잘것없고 허무하게 이렇게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현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펼쳐져 가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헤롯의 속성을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깨달음과 감정의 반응에만 머물지 않도록 행동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눈앞의 이익과 체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통로가 되기를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인간의 완고함과 악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